주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라는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능력, 또 견고함, 권능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합법이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퀴리오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칭호.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퀴리오스라는 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최초로 체계화해서 교인들에게 최초로 암송한 일종의 교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왜냐, 주란 이 용어가 초기 이 세례시 때 행한 고백문의 한 부분이었던 이 고린도서 12장 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용어를 다양한 견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는 그 의미가 이교도들의 이해와는 대립이 됐는데, 이교도들에게 주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 막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래. 또 벼락 맞은 뭐 대추나무 거기에다 막 비나이다 하고, 저희 교회도 당산리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 짓고 살던 마을, 그게 당산리예요. 당산리.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나라의 지명들을 보면 당산리라고 있는 부분은 다 같은 거예요. 다 당 짓고 그렇게 무당들이 살던 동네가 당산입니다. 저희 당산리도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당나무래요. 당나무. 옛날에는 막 성황당처럼 다 걸어놓고 거기서 막 비나이다 했던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뭐 달에도 비나이다 하고 또 별에도 비나이다 하고 나무에도 비나이다 하고, 이처럼 땅이나 뭐 하늘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고 신과 같이 주라고 부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을 따라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신학적인 말로 부른 건 마가복음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뭐 그 정도 그냥 나올 정도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7회, 바울 서신에는 무려 130회, 나의 주라고 말하는 게 한 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28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18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게 3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혹은 우리 주라는 말이 96번, 예수 우리의 주라는 게 2번, 주 예수라는 말이 12번, 주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같이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님을 주라는 말로 표현하고, 기본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나의 주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주님이라는 호칭이 참 많이 들어가요. 그 주라는 말이 여기서 그리스도교 믿음의 골수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걸 말합니다. 한편 주라는 칭호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구약의 칭호를 70인 여기 헬라어로 옮길 때 사용했던 것이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신적인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사색을 통해서 결론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 사회에서 주라는 말이 이미 고귀한 하나님의 호칭이 되었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원식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주라는 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주님 되셨다는 이 말씀은 단지 바울만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 용어를 아주 더 결정적으로 사용했고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여기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합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체험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울의 삶에서요 강조되어졌고요, 바울의 복음에서요 강조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정말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를 증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이 합일의 체험을 가짐으로 이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또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이런 고백들을 통해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땠다는 것들을 직접 알 수 있어요. 그는 그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뇌와 혈맥과 호흡이 그의 몸에 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을요, 그는 느꼈고 알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판단을 이끌어가게 만들었으며 성령을 보증해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심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사역자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했던 그의 입과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권능이 신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의 본체가 신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구원에 대한 것을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는 이 구약의 요엘서가 가르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말씀이거든요. 요엘서 2장 32절.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그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요, 주님이라고 대체했던 거예요. 이 대치 방법에 따라서 바로 이 바울은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이라고 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 또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바울 이전의 초대교회 기독론적인 찬송시로 불려지는 이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첫째 부분은 6절 말씀에 성육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부분은요, 7절, 8절 말씀인데 성육, 겸비, 십자가의 죽음,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셋째 부분은 9절에서부터 또 11절까지 말씀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통해 높아지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첫째, 둘째 부분은 과거를, 또 셋째 부분은 현재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기독론적인 이런 교리의 선언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성육하신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 높아지심, 그것을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을 초대교회의 기독론적인 찬송가나 가사나 또 송영 이런 걸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닮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지도자들 간의 갈등들, 그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을 통해 그렇게 그 일들이 해결될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호칭이었던 주라는 말을 붙였던 시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주로 높아지셨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명확한 선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라는 말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신앙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먼저 유대교 전승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칭호가 유대 묵시문학에서 의롭고 참된 이스라엘의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 그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붙드셨던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이나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도 이것이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메시아 시대에 왕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칭호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찍부터 시편 2편 7절 말씀이 유대교의 메시아관과 결정적인 의미적인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헬라와 이방 종교에서 특히 이 동방 지역,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지역에서는 왕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이 파라오 이건 뭐예요? 신이에요, 신. 파라오는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집트 사회에서는요 신으로 봤어요. 신. 왕이 아닌 왕을 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죽고 나서 어때요? 막 피라미드도 만들고 거기에 막 금빛으로 막 모양도 하고 막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신으로 수학받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방 종교 이런 곳에서는요, 그들이 섬기는 이 왕을 신의 자손,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이 이것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근데 헬라 사회에서 이 칭호라는 게 지배자들에게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신적인 능력을 소유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들을 신인 또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붙여진 것들이 이 헬라 사회에서 있었어요. 신학성경 저자들은요, 이 개념을 기독론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복음서 기자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가가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라는 칭호,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해요? 아들이라는 칭호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산 구름 속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9장 7절에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외에도 마가는 귀신들의 입을 통해, 백부장의 입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요, 바로 마가였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인자라는 말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과 극히 드물어 나왔던 말이었는데, 이와는 달리 바울 서신에서는요, 복음서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15번, 이 숫자가 퀴리스토스라는 말로 217회, 또 퀴리오스가 187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그 말에 비하면, 주라는 라는 말에 비하면 조금 적은 것들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후기 바울 서신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주님이라는 칭호와 함께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독론적인 칭호였어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선재 기독론은 파송 기독론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선재적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보내졌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관계적인 것들이, 관계되어진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고 선포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포되셨다라는 말이 개역 개정 이전 버전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요, 인정되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오해할 소지가, 철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서 이제 거기에서는 선포되었다라는 말로 되었지만, 인정되었다는 말 안에 인정한다는 것이 사람이고, 인정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처럼 선포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찌 보면 좋은 번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헌터와 레드는요, 예수님의 지상생활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해석이 현대적 감각에서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사상 전체 테두리 안에서 고려해 볼 때는 헌터와 레드의 해석이 더 어떻게 보면 성서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된 초대교회 그리스도론적인 논쟁을 거쳐서 확립된 정통교리라는 것이 비록 인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교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육신하셨던 사건, 또는 그 이전에 소급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더 성경적인 본뜻에 잘 맞는 이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후세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인데 우리가 압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일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부분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암시하는 건, 바울은 예수님의 선제를 믿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다는 증거, 그 증거는 실제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원시교회가
양자설적으로 믿었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근거도 매우 희박한 말이긴 해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바울의 생각은 그러나 바울 신학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언급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는 이미 먼저 나시니 먼저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셨대요. 원래 하나님과 본체적으로 동일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런 주라는 주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았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났고 또 사람의 모양을 입었고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신인 또한 이제 인간인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신격을 가진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바울의 이런 신학에서부터 기인되고 왔다는 걸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여자의 몸에서 났고 인간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는 것, 그렇지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었다는 거, 신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인식하고 믿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독론적인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기독론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 그 다음에 베드로 또 스데반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사도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기독론과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기독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어찌 보면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요, 베드로 또 스데반, 바울의 설교에 일관된 공통점은 기독교의 정체성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건요, 당연한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전도한답시고요, 막 가서 이야기하는데 뭐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요, 전도한답시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요,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뭐 교회 생활이 어떠느니, 교회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다는 등, 이런 게 유익이고 좋다는 등,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정말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근데요, 그걸 전하지 않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앉아서 와서 나 오늘 전도했다고, 나 오늘 복음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의 설교에 일관적으로 나오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 캐리그마 설교의 근원을 이루는 사상들이요, 이들의 설교 속에 두드러지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스데반도 바울도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처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 또한 이방의 교회를 이루었던 바울, 이 두 가지가요, 다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론에 따른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떠냐? 이와 같은데, 첫 번째, 죽음과 부활로 생명과 구원을 주신 메시아적인 사상이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사심. 이게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나 초대교회 전체제에 있어서나 특히 부활 사상이라는 건요, 기독교 신앙 중심적으로 있는 것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에 대한 거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다시 부활하신 거. 여러분, 사람들 인간적인 이성적인 걸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헛된 것들로, 잘못된 것들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영화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되었던 그 기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자가 실제로 다 파헤쳐보고 다 글들을 인터뷰해보고 다 그 문헌들을 찾아보고 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부활, 이 강조하는 일들을요, 우리가 정말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될 메시아, 이 어려움부터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해결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좀 정말 오실 거야, 이런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 이런 걸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해했어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을 받는 메시아라는 걸 기대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데리고 다 막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근데요, 막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는 오히려 막 막아서요. 왜 주님 죽으려고 하세요? 십자가 왜 죽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요, 야, 이거 뭐냐. 나는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십자가 죽는다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따라다녀서 그래, 돈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엉뚱한 일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맨날 싸웠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야,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크게 해먹어야 되겠다. 한 자리 크게 해먹으니까 너보다는 내가 크니까 내가 더 큰 자리 얻을 거야.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메시아관이요, 이처럼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는요, 저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토록 중요시했던 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요, 입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바클레이는요, 부활은 인류가 꿈꿔오던 모든 승리를 뛰어넘는 승리요,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부활은 바로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부활의 설교라는 건요, 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건요, 가장 큰 가치를 이루고 있는 설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였고,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선포되는 캐리그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특히 바클레이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재판관으로 보는 사상. 이게 바울의 사상 속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로마서 14장 9절 또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 뒤는요 오타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재판을 받으셨고 인간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심판주 정말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살펴보면 바클레이는 바울은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에요.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엘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복음서와 비교하며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기독론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주, 인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에 대한 이런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부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걸로 기대되는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독론은 누가복음의 기독론보다 더 승화되고 그 부활 후의 관점으로 논리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발전된 기독론, 더 발전된 신앙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메시지성으로요 설교 속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게 같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 공통적인 건 우리가 살펴봤는데 차이점은요. 베드로, 스데반,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들도 발견돼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독론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승천이 중보자의 위격이 그 인성을 쫓아 지상에서부터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올라가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령까지 연결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통해 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일들을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걸 강조한다는 게 좀 달라요. 베드로는 청중에게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해서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해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 그의 인성, 그런 걸 친근하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적 이름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한데 캠벨 몰가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낯익은 칭호인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생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강조한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스테반에게서는 찾기 힘든 베드로의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사상들이요 들어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레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이 여전히 베드로의 기억 속에 생생했고 또 이스라엘 온 땅에 걸쳐서 행하신 그분의 능력 있는 행동이 베드로에게 녹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론에 있어 베드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바울의 설교에는 베드로의 설교와는 달리 예수님의 지상생애 때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바울이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셨던 구원하심의 은혜, 이게 이 베드로와 달리 바울의 설교 속에 중심적으로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가 예수님의 교훈이나 지상 사역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위대한 구속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는 걸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통해서 자기도 변화받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진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조금 다른 부분일지도 모르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본질적인 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것들을 보면 조금은 다른, 표현적인 방법들이 다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자세한 데까지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속적인 선포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새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메시아 임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요, 부활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높임받는 분이라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특히 사도행전에 보고된 그들의 설교에서 이 구속사역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을 중심적으로 전하고 이 부활의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십자가 신학으로 좀 더 범주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베커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해석에 대한 그의 독특한 기여로 보았어요. 바울의 복음 속에 십자가의 말씀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다른 걸 내가 설교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왜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하는지를 바울은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리스도 사건의 함축된 의미의 총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실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베드로는 승천한 그리스도와 역사적 인물이었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생애 속에 같이 했던 세월이 있고 또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지상생애, 승천까지도 다 목격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와 결의가 그가 전하는 복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 대상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 땅에 그저 평범한 한 청년으로 혹은 유대교의 이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으로 밖에 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행적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더 강조해서 전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사역과 승천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걸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전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그들에게 뭘 전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걸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적인 예수로 구원의 새로운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요, 그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지고 바뀌고 그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기독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요, 그 바울은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바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기독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전하는 정말 이방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가 구원받았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그는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